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안목을 확보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원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 그렇죠? 짝퉁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좀처럼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안목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으로 빗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나쁘지 않죠?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소수를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게 과연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니까, 소수를 보호하는 거니까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니까 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평준화법이 좋은 법이겠습니까? 결코 좋은 법이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땅에 씨를 뿌려도 어떤 곡식은 잘 자란 곡식이 있고 어떤 곡식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애들의 실력을 어떻게 똑같이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도 공부를 못하게 되고 머리 나쁜 애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고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평준화시킨다는 게 이게 옳은 걸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겁니다. 사람의 특성이나 사람의 수준이나 실력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전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안목,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는 것 때문에 삶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지 못해서, 잘 선택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음주 또는 도박, 비트코인, 요즘 가상화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잖아요. 주식. 요즘 저도 제 스마트폰에 주식하라는 문자가 난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요. 이야. 근데 주식하다가 진짜 쪽박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모아놓은 재산, 모아놓은 다 날려먹을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택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적이고 내 삶을 위협하는 원수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멈추고 끊어버리고 하지 않아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영혼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는 옹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만 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 때문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타협이 없고 아주 그렇게 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지켜야 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웃과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배려와 넓은 안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해야 될 것과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은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환영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의 그런 어떤 보면은 좀 옹졸한 요한의 시선, 요한의 시각, 요한의 마음, 예수 귀신 쫓는 사람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요한의 시각을, 요한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거든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 훌륭한 신앙생활일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양한 의견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 이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 틀렸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틀린 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좀 가세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특성상 다른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까 구원에 관련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다른 걸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건 타협할 수 없죠.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 하죠. 신앙의 정절은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타인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화도 같이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은 지키세요. 그러나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아야 이것이 잘 될 수 있다면 아마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늘지거나 내 신앙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전도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를 전도하려면 그와 사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 믿음은 지키되 이웃과 소통하고 사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아야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가장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신뢰 운동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걸 보실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서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화려하고도
드라마틱한 막장 드라마가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별별 이야기가 많이 있죠. 욕을 해대질 않나, 멱살을 잡질 않나,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아무렇지도 않아. 설교하면 목사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질 않나, 목사가 성도들을 상하여 고소하질 않나, 별별 사건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일이거든요.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신뢰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사역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 은혜는 점점 반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은혜를 주셨는데 50%로 깎이고 30%로 깎이고 20%로 깎이고 10%로 깎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으나 은혜는 하나도 없는 강팍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큰 교회인데, 성남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요. 45분? 50분 가까이. 지하 1층이 예배 늦게 가다가 세우네. 차들이 주차장에 꽉 찼는데,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나오는 30분이 더 걸렸는데 클락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빵빵! 빨리 나가라 이거지. 네? 클락션 소리를 얼마나 지하 주차장이 조용한지, 내가 다 설교에 은혜 받은 것보다 주차 나오는 과정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야, 이게 문화구나. 크리스찬의 문화는 이와 같아야지. 여러분, 옛날 아시죠? 주차장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싸우질 않나, 차 빨리 빼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클락션을 빵빵 울려대질, 은혜 받은 티가 0,1%도 없어. 네? 이게 과연 신앙인가? 예배 끝난 지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핏대가 쓰고 큰 소리가 나오고,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 이 빌립보서 1장,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데 목사님이 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만 떠보는 있잖아. 그러면 자칫하면 당신 때문에 그랬느니, 나 때문에 그랬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배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내가 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매인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서로 간에 교인들이 겁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전도하고,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충만히 기도하고, 목사가 없는데 교인들이 더 교회를 세우고 신뢰하고 견고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다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갇혔지만 내가 두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편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진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야, 너 하지마! 그거 우리 거거든? 우리 전매 특허거든?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않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요한이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그런 편견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그런 편견을 배제하는 것, 그런 편견을 없이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편견 때문에 오해가 싹트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 관대함, 화해, 이것은 정말 편견을 없앨 때에 관대해지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 편견을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 주님이 아닌 바리새인자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꼭 와갖고 아우 저는 당신들을 지지해요. 당신들의 행동을 나는 존중해요. 환영해요. 어우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 편견 때문에 그를 제재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그를 핍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독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시지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교단이나 교파의 것이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나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시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 영혼아 이렇게 했죠. 옛날에 저는 그것이 늘 고민하면서 은혜 받을 때 뭐 엄청 충만하게 했지. 3번 하라는 거 4번 5번도 하고 다 나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 가졌을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그죠? 신앙은 나가 아니라 우리 아니고 우리.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만 가지려고. 이것이
잘못하면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태어나! 이렇게 하는 맨날. 다 했잖아. 주먹 쥐고 세 번씩 다 했잖아, 옛날에. 예?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욕심일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예수님이고, 믿음은 내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고, 네 나라 아닐 것 같으면 내 거거든, 뭐 이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모두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만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일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영적인 한몫을 열으셔야 됩니다. 과감히 거부해야 할 비신앙적인 요소, 비신앙적인 행위는 거부하되,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고 보듬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참 이게 신앙,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편견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만이 독점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접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일평생 그렇게 이기심과 독점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넓지 못한 좁은 생각, 옹졸한 생각에 사로잡혀 이기심이 충만하고 남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신앙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말로 용납하며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편견을 없애며 제 신앙을 독점하려는 이기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뜬 자들마다
비신앙적인 요소들은 철저히 거부하게 하시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그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룩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영적 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옹졸한 생각으로 좁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던 제자를 향하여 그 시각을 넓혀주시고 그 안목을 넓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신앙적인 요소, 비영적인 요소는 철저히 그렇게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용납하고 또 서로 간에 신뢰하며 편견을 없애고 신앙을 독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침내 영원 사랑이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그렇게 이끌어주며 북돋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거룩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신앙을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위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